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또 우리의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항상 그것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안 되어주시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에 저는 라합이 여리고 성의 실제적인 배신자였지만 성경은 그를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다고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그들이 섰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게 항상 그가 하나님 앞에 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충만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렇게 명철하고 믿음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다윗이 지을 만큼 그런 시인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린 다윗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30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 전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어서 70세에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겠습니까?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70살. 근데 여러분, 70살을 살게 되면 이게 우리의 70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이 그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70살이 되면 세상에 웬만한 풍파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이미 다 겪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들도 이전에 다 한 번씩 겪어본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70이 넘어가면 자, 내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 많이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서로 자기가 제일 큰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이제 나이가 들면 고난 자랑을 합니다. 제가요, 우리 7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다른 분들이 목사님, 내가 이 70세 넘도록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왔습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제발 좀 그런 한 분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소원인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봐도 나는 70년 동안에 편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일들이 어떤 한 가지 이루어져서 그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가끔 만나봅니다. 자녀들 결혼을 다 시켰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손주 다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어떤 성공을 해가지고 높은 지위나 명예를 차지할 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내가 평생 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환난 풍파 없이 정말 나는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은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복하고 편안한 것은 기억을 안 한답니다. 뭐만 기억한다고요? 힘들고 어렵게 고생인 것만 그렇게 기억하다 보니까 돌아보면 고생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때문에 왕위도 빼앗기고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엄청난 고난과 고통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왕으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통을 많이 당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느냐 아니냐가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견디게 해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안 당해야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다윗 왕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부러워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말, 뭐라 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 복을 다윗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해도 그들은 항상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내 편이라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지 첫 번째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왕으로 뽑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 세우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 왕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 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말조차도 아예 이제 무시하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노비를 막 세웁니다. 하나님부터 서서히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울 왕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시고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울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하고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달랐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해집니다. 그 결과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보면,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윗왕이 훨씬 더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죠.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살인 청부도 합니다. 누가 더 악합니까?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차이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렸고요.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잘못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씀이 내 가슴속에 부딪힐 때 다윗처럼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묻어두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해주겠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느껴질 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깨달아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사울 왕과 택함받은 다윗 왕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사모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안 되시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처럼 갇혔는데 도저히 살아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올무를 끊어버렸었어요. 다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내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도우시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어땠다고요? 씹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이 말을 종종 쓰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사나운 표정, 막 분에 넘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씹어 먹어버리겠다. 들었습니까? 내가 막 씹어버리겠다. 이건 아주 무슨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다른 사람한테 씹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때문에 죽을 위기를 얼마나 느꼈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수를 부렸습니까? 다윗은 그걸 생각하면 야 내가 그게 씹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었던 걸 정말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되었고 권력이 있고 모든 재산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힘은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여 방패시며 반석이시라. 항상 그는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드린 것이에요. 무려 시편에서 73편이나 되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쁘면 기쁘다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슬플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도 부릅니다. 어디라고요? 예, 상갓집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서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들만이 가서 죽음 앞에 두고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 찬양을 합니까? 왜 그랬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이라고 해서 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편은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시편이라고 하는 이 구절들은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경험한 것을 다시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는 늘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정말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삼키고 씹히고 넘치는 물이 그를 삼켰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도요, 우리는 우리 입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었고 급한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잘 몰라요. 뒤에서 뭐 이렇게 왁 한다든지 놀래게 하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는 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 소리니까 아이고, 엄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건드리가 위기상이 딱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주야 하거든요. 이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어려울 때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은 좋아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아이고 나는 갑니다. 하나님께로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괜찮아요. 엄마야 해봐야 여러분 여기
70, 80된 엄마는 다 어디 계십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요. 30, 40, 50대 사람 엄마야 해봐야 그 엄마 늙어가 이제 힘도 없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엄마야는 7살, 8살, 10살 밑으로 있는 아기들이 엄마야 하면 엄마가 도울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적어도 우리들 나이 되면 엄마야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용 있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다윗은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도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아니 어떤 다른 신에게도 이 말은 못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부처님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뒤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천지를 지었다는 말을 감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을 도와주셨다고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가, 어떤 대적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위험도 결코 우리를 상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되었던 사람, 하나님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욥,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요셉, 바울, 그리고 아니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 눈치는 충분히 있을 줄 아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욥, 요셉,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아무도 제 이름은 안 불러주시네. 가끔 제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이름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당당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